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린 헌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친구들 간에 만나요. 그러면 친구들이 식사를 대접하면 한 5번 정도 사줬으면 한 번은 사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얻어먹고 빈대같이 대접하는 건 싫어하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남이 귀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갚아야죠. 그런데 빌리고 나면 잊어버려요. 갚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 사랑이 극진하죠. 시간과 돈과 물질과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인다면 부모라도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한없는 은혜 아닙니까? 내가 부모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당연하지,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예, 맞아요. 당연히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저렇게 노력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가는 정 오는 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절수가 많은 장입니다. 총 8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가장 길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순서는 동남, 서, 북. 동쪽에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서는 르후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지파가 예물을 무엇을 드리는지를 알면 다른 11지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동일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밀수기 7장 속에서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위험한 광야에서 생존해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주의 임재와 인자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신박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제사,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제사,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함께 드린 예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7장 3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서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가 6개예요. 여기 수레 1개당 수소 2마리가 필요하니까 수레가 6개니까 소가 1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레 2개는 게르손, 수레 4개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수레는 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물은 12지파가 동일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적인 함량대로 드렸다는 의미와 다르게 정확한 정량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즉 무게를 조금도 속이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1세겔이 11.4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30세겔의 무게에 음반 1개,
여기서 음바는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여기 은바리는 대접을 말합니다. 은대접이죠. 한 개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밀가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숟가락 한 개인데 여기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순양, 순염소가 각 한 마리씩이었고,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취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양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는 수소가 2마리, 순양, 순염소, 1년 된 어린 순양 각 5마리씩이었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12를 곱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린 총량이 계산이 됩니다. 음반이 12개고 은바리가 12개고 금숟가락이 12개, 숫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순염소 12마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숫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수염소 60마리, 어린 순양이 60마리입니다. 저도 솔직히 다 못 외워요. 보고 하는 거죠.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2지파가 동일한 내용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린다 생각하면은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복잡한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올 때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를 끌고 올 필요도 없고 은접시나 은대접에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에도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복음 전파라든지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보면 성도가 드려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리 지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불의의 변기로 드렸던 지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변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제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고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릴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할 거잖아요. 할 바에는 기분 좋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가면 목욕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목욕탕 갔으면 나쁜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목욕하고 오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갔어요. 그러면 어차피 등산 갈 바에는 기분 좋게 갔다 와야지 건강에도 좋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갔잖아요. 어차피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때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어차피 예배하러 왔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헌금 드릴 거잖아요. 헌금 드리려면 어차피 드려야 될 헌금이면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12지파의 족장들은 동일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원리로 볼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동일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적인 논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부 사람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헌신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난 낼 필요가 없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12지파 중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지파 안에도 가난한 지파도 있을 거고 부유한 지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지파든 부유한 지파든 동일하게 내었습니다. 그의 분수에 맞게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도 기쁨으로 내고 가난한 자도 기쁘게 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돈과 재벌의 200억을 동일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또 많이 가진 가운데서 많이 드리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헌금의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7장의 내용은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서 봉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민수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부에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쉽게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물질의 복, 두 번째는 보호의 복, 세 번째는 하나님 임재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 거기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봉헌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금은 봅에
폐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금이나 은이나 폐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면 원래 그들은 가난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금은 폐물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애굽인의 장자 6축의 첫 새끼를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밤 당장 떠나라. 너와 너의 백성들이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을 두드려요. 은을 달라, 금을 달라, 폐물을 달라, 의복을 달라고 했더니 순순히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장자가 다 죽었거든요. 그 집에 있는 첫 짐승이 다 죽었거든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둘째도 잃을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물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실 이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떤 분들은 똑똑해요. 공부를 잘해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합니까? 하나님께 똑똑한 머리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그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 말 잘하는 재주를 누가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요. 그 재주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건강한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복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더 복이 강화가 되고 승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일부를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의롭다함의 복도 받았고 하나님과 한복해야 되는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부활의 소망도 받았고 성령의 내주의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물질이라든지 건강과 장수 이런 현세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하늘의 복에 비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을 받는 것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번 것에서 10분의 1은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수입을 얻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금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봉헌한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8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고받는 화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소리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성경에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방통행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가는 적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년대 유행했던 가요 가운데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받을 때는 꿈속같이 좋대요. 근데 줄 때는 안타깝대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사귀는 남자가 나한테 뭘 줘요. 주면 꿈속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는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꿈과 같아요. 근데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은혜를 다 적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입으로, 삶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면 아까운 게 많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 아까운 돈을 11조를 해. 왜 내 아까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주일에 좀 쉬려고 하는데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아까운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해도 돈도 주지도 않아. 주지도 않으면서 부려먹어. 자기 돈 쓰면서 봉사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이 잘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